오늘 설교의 제목이 종말을 대비하는 삶입니다. 종말 혹은 말세라고 하는 단어는 참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의 삶을, 즉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참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바보라고 불리운 남자 장기대호 박사님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장기대호 박사님은 참 많이 알려져 있는 성자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의 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 한 환자가 원장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이 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 환자는 원장님 앞으로 나와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원장 선생님, 선생님께서 정성껏 치료해 주신 덕에 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는 환자는 쭈삣쭈삣 하면서 치료비나 약값이 없다는 말을 참아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재빨리 병원 뒤쪽으로 환자를 데려가서 비상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누가 보기 전에 지금 이 문으로 빠져나가시오. 집에서 푹 쉬면서 이 약을 먹으면 차도가 있을 것이니 챙겨가시고 내가 보내줬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약도 자기 방에 있는 것을 챙겨서 환자에게 주었습니다. 다음날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환자가 병원비도 내지 아니하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은 병원 재정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환자들을 원장이 계속 도우니까 병원은 재정이 악화되어서 문을 닫아야 할 형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원장의 제자인 의사가 하루는 쓴소리를 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러자 원장인 장기대 박사님은 끌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나? 이 사람이 바로 평생을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일생을 바친 장기대 박사입니다. 그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남긴 재산은 거의 없었고 이마저도 그를 돌본 간병인과 친척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혹은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자기가 어떻게 보일까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쁘게 치장하고 좋은 집에 살며 좋은 차를 타고 사람들이 보기에 자존심 상하지 않게 혹은 저 사람은 그래도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과 명예를 쌓으려 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와 문화가 신앙인의 삶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38절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서 종말을 대비하는 삶,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교회 건물,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의 참된 의미와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만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질의와 응답의 화요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수많은 난해한 질문들을 던져서 예수를 잡고자 합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은 가르침과 역사들에 대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습니까?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강하게 도전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권세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느냐? 너희는 무슨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권세를 누가 너희에게 주었느냐? 결국 그 권세를 준 자는 사단이라는 우회적인 그러나 매우 강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지난주에 설교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질문에 딸려가면 안 됩니다. 그 질문을 바꿉니다. 리프레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는 쏙 빼고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생명과 물질과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온전하게 바치고 있느냐라고 공격합니다. 그들의 질문을 바꾸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태여 종말을 살아간다고 얘기한다면 종말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슨 권세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며 우리는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삶을 사느냐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두 가지에 이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당시 46년 동안 짓고 있던 헤롯 성전의 장음함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들과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로서 단장되어진 성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외형적 아름다움,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성전 건물을 보면서 너희들은 저것을 바라보지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며 자랑하지만 진정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진정한 성전 된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의 몸에 대해서는, 너희의 삶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워하지 않는구나 라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물질로 지어진 성전 건물들은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울 것이다 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들에게 주는 무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교회의 건물들과 우리의 종교 의식들과 우리의 몸과 삶과 관계성은 결국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남김없이 도끼로 찍어서 나무로 된 신상을 깨뜨리고 여러 종류의 신상들을 깨뜨립니다. 금송아지를 갈아서 그 가루를 물에 태우고 그것을 마시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 생활이, 만약에 우리의 교회 생활이,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특별한 체험과 성령의 은사가 우상이 된다면, 그것이 진정 성전의 의미와 하나님의 참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깨뜨려 버릴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성전에 9가지 변천사가 있음을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성전의 정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가 성전인데, 혹은 구원의 장소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물질화 시켜버렸습니다. 9가지 성전의 역사는 제가 성경을 볼 때에 이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난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홍수로 썰어버릴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는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동물들조차도, 식물의 씨앗들조차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신음하고 갈등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낸 만남의 장소가 모세의 갈대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도록 설계도를 줍니다. 하나님이 그들 백성 중에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은 성막을 중심해서 동편으로 세 지파가 머물고 나아가며 서쪽으로 세 지파, 남쪽으로 세 지파, 북쪽으로 세 지파, 마치 십자가와 같이 성막의 앞부분과 뒷부분, 좌와 우로 12지파가 배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싶어서, 그들 가운데 있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회막을 그렇게 배치하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다윗이 준비하였고 다윗이 이루지 못하였던 것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된 것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왕궁을 짓고 보니까 자기는 화려한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은 그냥 텐트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궁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더 아름답고 장엄하여야 하겠기에 그는 하나님께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솔로몬이 지었지만 솔로몬이 드리는
성전을 짓고 첫 번째 드리는 제사에서 솔로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여섯 번째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 성전된 자기의 몸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시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 혹은 초대교회, 가정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예배하며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성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너희의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인데 21장 22장에 가면은 그곳에는 성전이 없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처음과 끝부분에서 분명하게 에덴 동산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도 성전은 없더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가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가는 움직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거할 처소이기 때문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 건물 안에 갇히어서 우리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9가지의 성전의 변천사 가운데 8가지는 항상 움직여 다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만, 가운데 있는 5번째 솔로몬 성전만 땅에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땅의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키고 마치 감옥처럼, 마치 양로원처럼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혹은 갇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돌들을 깎고 다듬어서, 그리고 그 위에 금칠을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건물이라면 철저하게 파괴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과 우리의 노력의 결실이요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는 건물을 보면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거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해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건물과
세상의 마지막 징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명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됨을 통하여 우선 이루어졌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유대인들이 로마에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독립전쟁을 하였고 거의 4년 동안 그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어떠한 식품도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참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하게 성경적으로 돌 하나도 돌 하나 위에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면이 있습니다. 강조용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며 9절에는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있고 10절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들이 있으며 11절에는 지진과 기근과 온역과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을 배반하며 심지어 가족과 친척들이 서로 죽음에 내어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징조에 연연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항상 있어 온 사건들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와 현상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종말론자처럼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삶,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삶에 대하여 이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9절과 34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9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께서 종말을 준비하는 삶 혹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견고히 서라 하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19절에 인내하라는 단어입니다. NIV 성경은 stand fir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고 하는 한국 말씀은 인내하되 어떻게 인내하는 것입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가도록 꾹 참고 지나가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어떤 토대 위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인내하되 견고하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지식과 지혜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조심하여 방탕함이나 술 취함, 삶에 대한 걱정, 근심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생에 대하여 자포자기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삶의 걱정, 근심이 많아지고 더 지나가면 우울증에 빠지고 자포자기하게 되며 그러므로 방탕하거나 술에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삶의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올까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이겨나가면 될까요? 요즘 무슨 질병이든 어려운 일이든 정확하게 병명을 알지 못하면 거의 모두가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지요. 정신과 의사인 엠스카 팩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겪는 신경 노이로제 혹은 스트레스는 인생이 고난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생긴다고 말합니다. 어려움, 고난을 받아들이면 스트레스가 적어진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그냥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라고,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도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든지 학교생활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든지 항상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바뀌지 않는데 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이 바뀌려고 노력하시면 스트레스는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날마다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합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의 기도가 조금 긴 한 10줄가량 되는데 제가 3줄만 소개합니다. 평온의 기도 혹은 The Serenity Pray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글이나 이런 곳에 The Serenity Prayer 치면은 그냥 나올 겁니다.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십시오. 만약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바꾸고자 하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뀌기를 바라면서 고민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바꿀 수 있는데 자기가 바꾸지 않으면서 나는 안 돼, 이래도 안 돼,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그런 말을 통해서 자기가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려는 용기와 결단이 없을 때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둘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을 때에 우리는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삶에 대한 걱정,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에 있어서 인내하며 항상 조심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즉 앞에 있는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훨씬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나서 우왕좌왕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난 후에 혹은 건강을 잃고 난 후에 그때 운동할 것을, 내가 그때 바이타민을 조금 더 많이 먹었을 것을 라고 후회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나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기도는 어려울 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평온할 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이 있기 이전에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셨고, 일하고 피곤하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언제 해야 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만 고문당할 때에,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배신당할 때에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고난당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때에 그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어야 하는 이것은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 위에서도 평온하게, 물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평안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 위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소에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소에 기도함을 통하여, 평소에 깨어있음을 통하여 어떤 것은 변화시킬 수 없는 것, 어떤 것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분, 지혜 그 자체였습니다. 말세의 어려운 징조를 당하고 나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으므로 어느 순간 어려움이 닥칠 때에 자포자기하거나 방탕하거나 걱정 근심에 빠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gin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종말을 준비하는 삶에 대하여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익히 아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 성전은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고 깨닫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교회이든 학교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든지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living sacrifice로 드리는 자가 진정한 예배하는 자입니다. 진정 성전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처음 시작할 때 장기대 박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장기대 박사는 세대를 본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장기대 박사의 말로 한다면 바로 세상 사람의 눈에 바보처럼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름답게 입고 아름답게 장식된 차와 집과 식사를 하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풍조와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변화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뉴 크리에이션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분별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러한 삶이 바로 종말을 대비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준비하는 삶은 종말이 언제 오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삶, 그러므로 축복되고 준비하는 종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